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이 안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았고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에 따른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나의 사명이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로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죠. 그들이 권하는 거예요. 무엇을 권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복음을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전적인 은혜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후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에 따른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을 보죠. 왜냐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의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은 어때요?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자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정말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같이 예배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과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체험된 말씀이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결국은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 결국 승리케 하신다. 그 말씀의 내용과 같이 저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결코 문제로 인해 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런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시험이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게 이끄시러 주시겠구나. 성도의 견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로 삼아주시겠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정체성이죠. 3절로 5장에 보면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히 되어졌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심부름을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응답받는, 화목해 하는 건 그리스도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마저도 화목해 만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책임과 그런 것이 믿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언행에도 극히 조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저희 이웃들이 제가 목회자인 걸 몰랐으면 했어요. 몰랐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 라는 사실이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저희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화목해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의 그 책임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야겠다는 것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오히려 저를 믿고 목사가 저러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지, 믿는 자가 저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기 싫지, 최소한 그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언행을 조심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에 자처한대요. 스스로 청거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정말 이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피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내가 엮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랑. 왜요? 귀찮으니까. 그걸로 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의지가 생깁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4절부터 보면은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받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욕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바로 깨끗함과, 이 깨끗함은 다른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동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얼마나 바울을 향해, 이 고린도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을 통해 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바울을 얼마나 모함하는지,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 보고 툭하면 저 가식이다, 저 사랑, 맨날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 없다, 오직 자기 이득밖에 모른다,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당당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거짓 있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신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 통로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누구는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의의 열매를 양쪽에 찾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칭의와 성화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목표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통해 완벽하게 자신이 무장하고 있음을, 깨어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 그 누구도 정죄할 자 없다. 근데 그에 합당한 삶,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극과 극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8절을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말들은 주로 바울을 향해 그 거짓 사도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죽음의 위기까지 바울이 몰렸었잖아요, 이 전도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요, 이 바울과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근심할 것 투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이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이 약함을 통해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드러남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세상의 판단과 그 세상에서의 나의 처지에 초연하게 된 자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판단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 것과 비교해서 나의 지금의 처지에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질 때도요,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오해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뭐 직장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어디 가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해하는 자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진정 강한 자들입니다. 진정 강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이에요.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예요?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구원을 준 건 하나님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영적인 거나 이런 신앙적으로 어쩌면 아버지 같은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죠. 근데 이미 그 바울을 향해 마음이 다 돌아진 거예요. 다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12절로 13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너희를 향해 입으로 그리고 마음이 늘 넓게 열려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자꾸만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오해를 시켰냐면은, 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온다고 하더니 벌써 몇 번째 바꿨냐, 말을 얼마나 많이 바꾸냐, 니들은 바울의 마음에 조금도 없어,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바울은 이미 다른 것에 관심이 많어, 이렇게 자꾸 오해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이 좁아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부모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자녀를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 문도 닫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향해 마음 문이 더 넓게 열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 누구의 힘이겠어요? 하늘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은혜 안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삶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건강한 관계가 지속되어질까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 축복이죠. 예배는요, 아주 보편적인 은혜의 반편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근데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만 틀면은 수많은 그 말씀들이 나오고요. 우리 정원교회 유튜브만 켜도 이제 저희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는 한 해를 시작할 때 1월 달에 이제 생명의 삶을 1월 달 거 나눠주잖아요. 다들 1월 달만 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절반은 하시고 절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생명의 삶이 좋은 게 그냥 성경 순서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오후 온세대 예배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나가고 있죠. 성경 중심으로 강해 설교로 계속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본문을 따로 읽어봐야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듣는 것보다 읽고 이것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들 있을 때 한 7, 8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처지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나가야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것은요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근데 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 바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